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날, 영광의 날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인데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이 서 있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 이것은 먼저 BC 167년도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사세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모독을 당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헬라주의자였던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없애는 일환으로 유대인의 종교의 중심지인 이 성전의 번제단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헬라의 최고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다시 인용하셔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AD 66년도에서 70년까지 로마로부터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 군대가 신속히 공격을 해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고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정말 유리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을 쳤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이 성이 포위되자 예루살렘 성에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굶주림과 전염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양식을 훔치거나 이웃을 배신하고 죽어갔습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판을 쳤는데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무려 1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잠실 주경기장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신으로 이런 거 22개가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본 요세푸스는 나는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이 겪은 불행을 유대인이 겪은 불행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않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와 많은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모두 이 펠라 지역으로 피신함으로써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크리스찬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의 전조로서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이 대환란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에도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잘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주님의 재림이 자꾸 늦춰지기 때문이에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 이후에 낮은 곳에 집 짓고 살아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혹시나 또 비가 와서 홍수로 이 집이 물에 잠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홍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서서히 평야 지대로 내려왔습니다. 홍수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 끝까지 인내로써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로 23절인데 2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백성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되는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꽃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군가 놀랄 만한 그러한 이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것에 속지 말고 과연 그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사탄의 권세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적을 행할 수가 있고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 요즘 뭐 그 어느 때보다 자기가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여기 이재록 시편에도 실제로 그가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기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는 많은 죄를 짓고 죽고 말았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모두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3년 만에 만 4년 만에 제자훈련을 재개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정말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없이는요 성도들의 믿음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면 훈련받으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이제 사역훈련도 1권이 다 끝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이 훈련 과정을 감당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게 될 것인데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이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27절 말씀인데 2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그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오늘 놀라운 장면이 나와 있죠. 환란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천사들은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을 모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휴거라고 말해요.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던 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주님의 재림을 환호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이를 가르는가요? 재림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겠죠. 학창 시절에 시험이 기다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험 준비가 아주 잘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시험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에는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재림은 어떤 상징이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확실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1992년도에 한국 사회에 종말 열풍이 불었습니다.
수많은 이단 교회에서 그의 10월 28일 날 휴가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의 그날 밤 11시부터 TV에서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죠. 신뢰를 잃어버리고 전도가 막혔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고 또 쇠락의 길로 들어섰고 또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단의 교리가 아니고 휴거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교회는 다시 종말을 강조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종말을 향해서 급속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종말이 왜곡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종말에 무관심한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에요. 종말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그리고 사단의 그러한 활동은 더 극렬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건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